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그의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현저한 변화 중에 하나는 새로운 갈망함이 생깁니다. 새로운 갈망이라는 이 단어에 오늘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의 갈망은 가장 두드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이렇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대부분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대화다. 거의 대부분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첫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뭔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갈망이죠. 우리는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를 배우고 싶어집니다. 기도의 갈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고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입니까? 금요 기도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이 밤을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일어서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기도의 갈증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기도하고 일어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고 기도의 목마름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런 제자들의 이 청에 답하면서 기쁨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기도.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마칠 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죠. 오늘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그 어느 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정황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의 갈망을 안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갈망을 실현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갈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갈망의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무엇이요? 기도의 갈망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갈망이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기도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게 되죠. 이렇게 소원은 합니다. 기도 잘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고 간구해야지. 어느 누구에게든 다 이런 소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기도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자, 한번 들여다보시죠. 한 통계에 의하면 기도하는 한국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어떤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과 다르게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 일반 성도님들은 5분에서 10분. 자, 그렇다면 중직자인 재직들은 어떨까요? 중직자들은 10분에서 15분. 하루 평균을 얘기합니다. 성직자들은 20분 정도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반 차이 없죠. 5분이나 20분이나 그렇게 차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를 갈망하면서 실제로는 기도의 시간도 또 기도하는 양도 왜 작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갈망의 가장 보편적인 장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쁨과 피곤함입니다. 무엇이요? 바쁨과 피곤함이 우리에 대한 장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빠서 그리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난히도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이 그 이튿날 그 바쁘고 피곤함을 속에서도 기도로 극복하고 계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빠서 더욱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자, 35절을 띄워주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직 밝기 전,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미명, 해가 뜨기 전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전날 하루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해할 때 이해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보면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마도 예배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소리를 마구 지르며 예배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은 일도 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그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쉼을 하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립니다. 그 열병을 그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녀를 기도로 고치셨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을 퍼지자 쉬지도 못하시고 온 동네의 병자들이 그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저녁 늦게까지 고치시면서 밤이 저물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고되고 피곤하셨을까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병을 고치시며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튿날 새벽 오히려 아직 밝기도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날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은 늦게까지 좀 안식을 취하셔도 아마 괜찮을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날의 바쁨과 피곤을 오히려 기도로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 전할 때 예화르든 그 책이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관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1930년대 이 나치 독일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유명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이 캠퍼스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집을 하나 마련하고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이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주로 이 아인슈타인의 집에 방문해서 함께 이 이야기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과학적인 논의를 하고 즐겁게 과학적인 토론을 하면서 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에미라는 이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 어린 소녀 에미라는 이 소녀가 아인슈타인 박사의 집에 문을 노크를 합니다. 왜 아니냐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물었을 때 이 아이는 수학 숙제를 풀다가 너무 어려워서 못 풀고 있었는데 옆에 이웃집에 유명한 수학 박사님이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소녀를 정중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아주 잘 그 숙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이 에미의 어머니가 쿠키를 맛있게 구워서 이제 이 아인슈타인의 집에 방문을 하면서 이 바쁘신 분이 제 딸이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송구한 마음에 쿠키를 맛있게 구워서 이 방문을 합니다.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쁨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프린스턴의 교수들이나 우리 댁의 딸 에미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똑같은 손님입니다 하면서 찾아오는 것을 즐겨했다고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도 이렇게 어린 소녀를 도울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번거롭게 생각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십니다. 만일 우리의 바쁨을 핑계하지 않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분인 우리에게 충분히 들으실 용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자, 문제는 그분이 바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바쁨을 핑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쁘기로 따지면 하나님보다 더 바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인구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 외마디 한마디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면 얼마나 바쁘신 분이시겠습니까? 이것을 잘 표현한 영화가 있습니다. 올마이티라는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이제 하나님 역을 맡은 어떤 분이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한 서랍을 확 열었는데 그 서랍이 엄청 길어서 그 서랍을 하나씩 보는데 수없이 많은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이제 한 장면으로 우습게 보여진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바쁘게 살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바쁨이라는 이 장애를 극복하고 주께 기도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갈망의 시련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장애를 극복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그 시련을 준비하는 단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도의 갈망이 구체적으로 기도로 실현되려면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필요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든 아니면 어느 곳에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집중적인 대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이 혼잡한 시간을 제외하고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기도를 실현하는 첫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번으로 끝나는 충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러한 시간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큐티를 아시죠? Quiet time. 큐티 혹은 경건의 시간, 그 전에 어떻게 불렸냐면 모닝 와치, 아침에 맞이하는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전통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기도, 바로 새벽 기도죠. 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신체적인 조건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 8명의 저희 클래스에 8명이 있었는데 저희 반에 한 2분 정도가 너무너무 바쁜 일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해외 출장도 지방 출장도 많이 하시는 이 두 분들이 이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장소를 하나 정하셔서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나 아니면 버스를 탈 때 아니면 운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장소가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들이 처음에는 난감해 하시다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하루 안 돼서 이틀도 하고 3일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몸에 익숙하기 시작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1시간을 더 일찍 출근을 해서 이제 사무실에서 조용하게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까요? 다시 한번 미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그 일들을 그 두 분만큼은 다른 분들은 잘 못하셨는데 그 두 분만큼은 제일 바빴던 두 분만큼은 1년이 지나도 그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도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는 성경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택한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였습니다. 깨어나지 않은 조용한 시각이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갈망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런 장소에서 기도하신 것은 거의 습관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하죠. 십자가를 지실 준비 기도를 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인생에 성공적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의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가 한번 선택해 보시죠. 그러한 곳이 계시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한번 마련해 보시죠. 하나님께 긴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긴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장소, 아무도 나에게 타치할 수 없고 핸드폰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좋은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갈망을 실현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갈망의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바쁨과 피곤함을 극복해서 장애를 뛰어넘어서 이제 조용한 장소와 조용한 시간을 선택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갈망의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갈망이 반드시 실현화되려면 먼저 기도의 삶이 가져오는 현실적 결과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기도를 했을 때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뭔가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어느 날의 기도
새벽 기도가 구체적으로 그날의 일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아직 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나가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결과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물밀듯이 몰려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가버나움에 머무르시기보다 그날은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다른 마을들, 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해야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지역에 전도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밝히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그날의 새로운 비전과 계획이 우리는 그날 새벽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대화에서 결정되었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기도가 그날의 하나님의 뜻, 행동의 방향, 그날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미리 예측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기도의 영향력일까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아마 20대 때 초반, 아니 10대 때 봤던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책장에 버리지 않고 꾸준히 보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맥도날드가 지은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고전처럼 아주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죠. 그 책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두 가지로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유형은 충동에 이끌리는 삶으로 불리어지고 또 다른 유형은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유형으로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인생을 상처뿐만 아니라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명에 이끌리는 삶,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그냥 충동적으로 일으키는 이야기라면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론을 경청하지만 여론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먼저 의향을 묻고 하나님이 정해준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한 후에 자신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믿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전 너무나 부끄럽고 부러움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에는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한 시간들을 부끄럽게 여겼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셨고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까? 조금 더 기도해 봐야겠다는 도전도 생겼습니다. 갈망함도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그 갈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그 갈망함을 기도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 갈망함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길을 묻는 아름다운 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요즘 더 바빠진다. 그래서 나는 더욱 많은 시간을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 그는 실제로 하루 24시간 중에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하루 2시간 이상을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빠지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핑계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기도의 필요가 있었다면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얼마나 더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의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바쁘다는, 피곤하다는 핑계는 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계획해 보십시오. 언제? 새벽에 나오기 힘들다면, 내가 오전에 바쁘다면 언제, 어느 때든 시간을 내어서, 그리고 어느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 못했던 분들이 처음 시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여러분, 그 깊은 기도가 하나님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감격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 이 기도의 갈망함을 간절히 체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지금 학업을 준비하고 뭔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 기도동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도동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오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간절하게 하나님과 다른 것 보지 않고 1대1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의 갈망함이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아름다운 밤이 될 것입니다. 이날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첫사랑, 기도의 갈망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아름다운 밤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감격하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